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법회는 12연기와 위파스나 교재 301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 열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온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하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무상의 진리라고 알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라고 알면 다음 단계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괴로워 죽겠네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을 때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고 아는 지혜가 나면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 뒤에 괴로움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못 벗어납니다. 구조적으로 괴로울만 해서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란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워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이란 사실을 알 때 집착이 비로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이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알고 이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괴로움은 하나의 알아차릴 대상이고 현상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괴로움이 있네? 그리고 괴로움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네? 그것은 조건의 성숙이네? 라고 할 때 무아를 알게 돼서 비로소 집착을 끊어서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수행을 빨리어로는 바와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음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이 항상 앞에서 이끕니다. 근데 욕망에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괴로움은 구조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분리가 되어서 괴로움을 보는 마음은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괴로움을 일으킨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모아의 지혜가 나야 됩니다. 그 무상고모아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 바로 바와나, 메디테이션, 명상,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은 뭔가를 바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서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물의 궁극의 이치인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을 끊는 것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맑고 깨끗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얻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1쪽 실제로 수행 중에 통증이 있을 때도 망상을 하면 통증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몸을 알아차릴 때 몸에 호흡이 있죠. 통증도 있죠. 망상도 있죠. 졸림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망상을 할 때는 통증이 있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이미 있다고요. 왜 망상을 할 때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까요? 망상이 더 강하니까. 통증이 가면 통증이 더 강해서 통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은 몇 가지가 함께 있어요. 몇 가지가 통증, 졸음, 망상. 이때는 두드러진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왜냐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망상을 알아차리면 통증이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있는데도 왜 모를까요,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단서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돌아갈 때 영화는 한순간에 필름의 한 컷입니다. 그것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영상물이 진행되어서 우리는 필름의 한 컷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으로 보면 그 순간에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일어난 마음, 그것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한순간에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일 때는 다른 것을 못 봅니다. 여기서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변한다. 그래서 무상이고,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무아예요. 자아가 아니고. 매 순간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같은 마음이 되풀이되는 줄 아는데 매 순간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물론 몸의 호흡도 매 순간 다른 호흡이에요.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느낌도 매 순간 다른 느낌들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만 있다라고 알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할 때에도 행복해서 행복이 있는지 알지만은 괴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행복해서 괴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쪽 다리가 저려요. 아파요. 그러니까 통증은 오른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약화되면은 왼쪽 다리의 통증이 또 드러난다고요. 그럼 왼쪽 다리의 통증은 없었는가? 있었는데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약한 통증은 못 느껴요. 시쳇말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이 숨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는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요. 또 다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고요함을 얻어가지고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날 때 비로소 사물의 이치가 나서 내가 걸리지 않는 것이 수행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그냥 그대로 올만해서 왔네? 그것이 있네? 라고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내가 걸리지 않아서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아니어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몸과 마음을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이 망상을 대상으로 하여 빠져있기 때문에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상이 약해지면 기다리고 있던 통증이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보고 할 때
언제나 이 오온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몸과 몸에 얼마나 많은 느낌들이 있어요. 또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기억들, 표상작용들, 그런 것들이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의도를 일으키냐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압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인데 너무나 세분화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어느 하나만 작용하지 않는다. 나무 가지가 많으면 나뭇잎이 바람잘 날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오온은 무수한 나무 잎들처럼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런 것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무상고무화를 할 때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과 대상인 모양이 부딪혀서 아는 마음인 안식이 생깁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봅시다. 우리들에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행복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그것이 고통도 될 수 있고 즐거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눈이 있습니다. 눈, 안근이죠. 눈이 대상을 봅니다. 어떤 형상, 눈과 형상,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는 마음,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조금 더 아비담마 논장 주석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눈이 형상을 보고 빛이 있어서 무엇이라고 안다. 눈과 형상과 빛과 아는 마음이 결합되어서 눈으로 보고 안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본다라고 알고 있지만 눈과 형상과 빛과 아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4가지 조건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서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아는 결과를 맺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눈이 없어도 안 되고 형상이 없어도 안 되고 빛이 없어도 안 되고 아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오온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지 어느 것 하나 떨어져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온의 작용이에요. 이걸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원인과 결과예요. 눈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대상을 보는, 빛이 있어서 무엇이라고 아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4가지 조건이 아는 것이지, 4가지 조건이 보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보통 내가 본다라고 할 때는 관념적으로 나눠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본다 하지만 4가지 조건이 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온을 해체해서 볼 때 그 지긋지긋한 차, 에고, 이기심, 나의 소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이 낱낱이 분석 해체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자아는 없다. 여기에 주인공은 없다. 이것을 주도하는 어떤 실체는 없다. 조건이 한다. 원인과 결과가 한다. 근데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와서 마치 내가 보는 줄,
내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은, 자, 따져놓고 보니까 눈 하나에서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보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조건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오온의 작용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난 뒤에, 그 뒤에, 편의상 나 너라고 부를 뿐이지 내가 있어서 이걸 주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이게 무아이고, 뭔가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닌 실체가 없는 것이 다 너입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의 깨달음의 마지막에 무아를 알지 못하고서는 궁극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처음부터 내가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자아를 강화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없다니 수행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물의 이치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지혜로 내가 없다고 알 때 그것을 수용하지, 지식으로는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는 마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의 눈과 대상이 되는 모양이 세 곤입니다. 안식이 일어날 때 식은 온 중의 식온,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모양을 볼 때 좋고 싫고 하는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느낌이 수온입니다. 수온, 느낌.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수온, 느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어요, 대상을. 그리고 빛에 의해서 뭐라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덤덤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한다고요. 괜히 나와 무관함에도 우린 그러고 살아요. 괜히 좋다 싫다예요. 나와 무관한 일에도.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면 또 혹간 그럴 수 있어요. 괜히 누구 시비 걸고 괜히 누구 좋아서 죽고 느낌이에요. 느낌은 감성인데 우리들을 풍요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핍박해요. 느낌에 의해서 행복하고 느낌에 의해서 불행해요. 이 중요한 사실은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에요. 느낌은 매 순간 일어나서 사라져요.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해도 이미 그 불행은 일어나서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행복해요. 보통 좋은 일 있으니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행복이. 좋은 일이. 일주일 뒤에는 박탈감이 와요. 박탈감이. 반드시 행복한 만큼 허전해요. 그게 오래 안 가니까. 그런데 괴로움은 일주일이 아니라 1년, 10년, 100년 가요. 끝까지. 괴로움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건 느낌의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형상화해서 이미 박제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고 기억하고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진 건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 일어났다 사라져. 근데 거기엔 자아가 있어서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괴롭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요. 무엇이? 기억이. 그 기억이 마음이에요. 이미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내 마음이 못 버려. 떠난 님을 그리워하고 손실을 입은 재산을 이미 떠났어.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여. 기억으로.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억도 있지만 나를 죽이는 기억이 더 많아요. 고통에 빠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고 볼 때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매 순간 변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요. 자, 보이는 대상이 남자, 여자 등으로 기억하고 뭐 늙었네, 젊었네, 남자네, 여자네 하는 것은 그건 상온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인데. 예, 사람인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구를 막 뒤쫓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막 뒤쫓아 갔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스님, 조금 전에 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무슨 해골 뼈만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 여자로 안 보고 그냥 사람의 뼈로 본 거야. 백골관을 하셨던 구도자 같아.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는 것은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상이거든요. 이미지네이션 해서 어떻다라고. 그 이미지가 기억도 돼요. 역사적인 과정들, 그런 거 전부 이미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억해요. 우리들의 고정관념,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이 전부 이미지예요. 누가 상처받대 똥 쌌다 하면 그 사람만 보면 상처받대 똥 싼 놈 괜히 연상하잖아. 내가 꼬리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등등으로 기억하고 알아보는 것은 상온입니다. 여기서 무더기 온자라는 것은 다양하게 기억하니까 그 기억이 한 가지가 아니니까 그 이미지가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본 것이 행원입니다. 의도.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고, 남자다 여자다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상이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행. 이처럼 안식이 생길 때, 그리고 나서 누구라고 아는 마음이 최종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건들이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또 내가 봤다고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늙었다, 예쁘다, 밉다,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온갖 수상행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별이 일어나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의 차별, 그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으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산다고요. 무서운 거의 고정관념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지 말고. 선입관을 갖는다 하면은 그것은 이미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라고 이미 구별해서 보는 것, 그 사람의 태어난 고향이 어디라고 보는 것, 예쁘다 밉다로 보는 것, 그 사람이 가난하다 부자로 보는 것,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다, 학벌은 뭐다,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산다,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한 인간의 가치를. 그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조금 편리하겠죠? 근데 행복하다고 편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있을수록 많을수록 더 고통을 겪어요. 그 돈을. 돈 많은 사람이 잠 잘 줄 알아요? 돈을 구리려고 이제 잠 못 잘 것이고, 돈 없어질까 봐서 잠 못 잘 것이고, 지위 얻으면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잠 못 자고, 또 얻은 지위가 급전직하로 하루아침에 떨어질까 봐서 또 잠 못 자고,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관념으로 보지 말라고요. 정당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자고요. 이것이 수행에서 얻는 자유예요. 물론 세속의 조건에는 일정한 지위, 일정한 재산, 일정한 명성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단지 수단이지. 궁극의 한 인간의 진실에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관념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인 안입이 설치는 눈, 귀, 코, 혀, 몸, 아는 마음이라는 육입에 안입이 설치이라는 육입에 여기서 제가 육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한문으로는 육근입니다. 그리고 이걸 육분이라고 합니다. 육분, 육근. 근데 저는 같은 말이지만 육입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근이 육경에 부딪힌다 했을 때 안입이 설치니가 눈, 귀, 코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비촉법에 부딪힌다. 라고 해서 이것을 육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12처라고 합니다. 12가지 장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이 육경에 부딪히는 것을 12처, 12가지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온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온은 5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온은 5가지예요. 무더기들의 모임이라고 그럴 때는 5가지예요. 근데 그것들이 기능이 활용될 때는 12가지예요. 오온에 안입이설신이라는 육입이 색성향미촉법에 부딪히는 것은 12가지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오온이 12처로 바뀐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능이 작용할 때. 그러면 마지막에 12가지 장소 12처에 6가지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형상을 보고 아는 마음 안식, 귀로 소리를 듣고 아는 마음 이식, 육입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하는 것을 18계라고 합니다. 12가지는 12처 장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 36, 18, 18가지는 18계라고 합니다. 계. 세계 계자, 로카라고 해서 세계. 여기서 세계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의 세계는 작은 우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토대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작은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18계인데 이것을 로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나는 오직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 작은 하나의 세계만 말하고 있다. 왜냐 하면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18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18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해결되면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남은 해결 안 돼요. 내가 나도 해결 못 하는데 우선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남을 나가면 관념이에요. 너라고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남으로 나갈 때는 내가 본다라고 자아가 들어가 버려요. 근데 나를 볼 때는 자아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남을 볼 때보다 자아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무아를 알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를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부처가 우주 만물을 다 알죠. 누진총으로. 근데 누진총으로 이렇게 헤아리면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부처가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지혜가 뛰어난 인간이지. 그런데 보세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주 얘기 안 해요. 그것은 힌두교하고 접목된 다른 불교 종파가 생겨서 우주가 나왔지,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인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는 한 인간의 오온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온을 벗어나면 관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해결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그럼 저것들은 저만 한다? 일러 테라와다를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저만 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 몸과 마음만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해결하지 않고 남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해결하나요? 괴로움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괴로움은 내가 과거에 행한 원인이 있어 생긴 현재의 결과잖아요. 나의 문제예요.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더불어 남의 괴로움도 똑같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나의 공식과 상대의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상대만 보면은 나의 공식을 보지 못하고 관념으로 본다고요. 상으로. 아이고 고향이 어디서 살았다, 학교를 어디 나와서 그랬다 라고 보지,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아이고 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랬지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고요. 적나라하게 못 본다고요. 그래서 18계라고 하는 것이 세계라고 하는 이유를 로카라고 하는 것과 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나는 일체를 알았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전부를 알았다 하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오온을 알고 12초를 알고 18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진통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붓다에 대해서 너무 극대화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다 안다 그러니까 뭐 척 보면 그냥 쫙 꿰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야, 탐구하려고 해야 보이지, 그냥 부처가 뭐로 모든 전생까지 다 샀나 싶어요. 괴롭게 남의 전생 봐서 뭐해요? 그 사람 미래 봐서 뭐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방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사람마다 다 과거, 미래 무조건 보는 줄 아세요? 안 봐요.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어느 화가 모임에 갔다 왔다는 연락이 갔는지 꼭 나와달라고 그래서, 물론 비고 갔다 왔으니까 머리를 깎았겠죠. 조금 차림이 이상하겠죠. 근데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데 다 뭐 이렇게 그라스에 뭘 들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와요. 나도 수행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목리하고 옛날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박장대소를 하고 했을 텐데 미소를 지으면서 묵묵히. 근데 어떤 여류 분님께서,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곽 선생, 네, 미얀마 갔다 왔다면서? 네. 곽 선생, 마음 보는 수행한다며?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때? 내 마음 보여?
아차, 이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자기 마음 보일까 봐서. 어디가 수행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 그래요.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뭔가 보록날까 봐서. 자기 그 비밀 드러나는 거 싫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안 봐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그 뭘 보냐고요. 그런 걸 힘들게. 뭘 힘들게 보냐고요. 괴로운 것을 봐서 뭐해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었어요. 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일정한 거리를 두었구나. 전 없이. 내가 자기 뭐 다 읽을까 봐서. 그래서 마음 보기는 보는데 내 마음 봐요. 나 남의 마음 볼 수 없어요. 정말로? 박 선생님 마음은 어때? 지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쪼크로. 이제 보니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았어요. 바꾸기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무엇을 다 안다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려고 해야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부처님 말을 꺼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때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비구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상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질문인데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 그 사람 수준의 질문을 해. 살아서 말한 그 내용의 그 수준의 질문을. 그리고 또 누군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혹시 그거 누구 아닙니까? 그럼 맞다 그래요. 더 재미있는 것은 비상 비비삭 처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수명이 길단 말이에요. 비상 비비상 처천은 부처님이 몇 분 태어나고 겁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84,000 대겁을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오랫동안 몸도 없이 마음만 사는 천상이 있어요. 근데 그 천인들이 와서 세존께 질문을 해. 그게 상유타 니카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고하는가 하면은 세존이시여, 제가 어느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살던 누구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 지금 비상 비비상천 있는지는 부처가 아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얘기를 해줘. 그 시대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워낙 오신통과 육신통, 누진통까지 있으니까 그 정신세계를 다 모른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부처님이 인류 역사 건너편에 가마득히 오랜 세월까지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 몇 겁 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와서 그때 얘기를 해줘서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인간적이시구나, 인간답구나.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존경심이 가요. 어떤 초능력을 가져서 과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줘서 그때 그런지 알았다. 얼마나 매력 있어, 인간적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알려고 그러면 알지만은 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뭐로 알려고 그래? 필요할 때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금 보는 힘이 있지만은 저 경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알려고 안 해요. 그냥 남자 여자로도 안 봐요.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선입관을 가지고 봤다가도 얼른 알아차려서 그냥 그런 애라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이게 수행이에요.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편벽되게 하지 않고. 그럼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내린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견해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린 결론인데. 근데 나는 내 기준이 있는데, 남은 남의 기준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만 적용하는데,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면은 이놈의 검은 머리 팥뿌리 이것도 문제고 일심동체 둘인데 왜 하나라고 그래. 둘이어야지. 그러면 둘을 하나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 50% 50%를 합쳐서 100%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98%고 배우자한테 상대에는 2%밖에 안 줘. 10%밖에 안 줘. 내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그래 트러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반의 시각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보지? 상대편 헤아려요? 안 봐요? 안 봐. 애들이니까 애들은 약해서 어쩔 수 없지. 성인이 된 부부는 지금 일심동체라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니까 나는 90%야. 상대 10%야. 근데 10%짜리가 자기도가 90%라고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들의 괴로움이 이런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검은 머리 팥뿌리 그 다음에 일심동체 이거 아주 지극한 관념이에요.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거기에 나도 없다고 봐야지 그 순간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변하는데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내 마음도 변하는데 상대 마음도 변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럼 상대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면서 상대한테는 약속 어겼다고 결혼식 때 맹세 안 지킨다고 이런 괴리에 빠진다고요. 맹세가 어디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닌데 그 순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 근데 다음에 바로 다른 마음인데 여러분들 책임진단 말에 속지 마세요. 책임지고 싶죠.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 순간. 상황은 변했는데 너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 그렇게 묻는 것이 어리석어요. 그걸 알자고요. 마음이 변하니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다. 이렇게 무상을 알면은 그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마음이라고 알면은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서 이해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도 이해가 선행되는 그러니까 자리 이타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먼저 선행하는 가르침을 얻은 뒤에 그러면은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요. 내 방식을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일가를 이룬 사람들, 돈 벌고 지위를 얻은 사람들, 뭐 패스한 사람들,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격증이 나잖아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걸 됐는데 내가 누군데 그런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방정식을 적용한다고요. 내가 성공했는데 자 이건 결과다. 근데 그 성공이 성공 아니에요. 독선이에요. 오히려 그 성공이 우월감이에요. 에고예요. 세속에서는 그런 걸 성공으로 봐요. 성공한 사람이 과연 인간성, 자유로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겠죠? 말 타면 견마자 키우고 싶다고 지위를 누렸으니까 이제 부리고 싶겠죠? 힘이 세면은 치고 나가고 싶죠? 괜히 근질근질해요. 저도 혹독한 훈련을 받는 군대 갔다 와서 거기서 그 옷만 입으면 몸이 뒤틀리고 탁 모자도 내리깔고 이렇게 보고 거기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있었던 군대는. 근데 이제 제대해서 옷을 벗으니까 못 그러잖아요. 근데 예비군 옷 입을 때 그 제가 군대 때 딱 모자 쓰고 옷 입고 딱 나가면은 괜히 휘 하고 지나간 여자 휘바람 불고 우리끼리 모이면 맞아 욕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이 이제 조장돼요. 집단, 그룹, 선입관, 고정관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독일이 괴테, 모차르트, 베토벤, 스윌러 이런 사람들 태어났던 그 문화적인 고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아우슈비츠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하고 그 잔인함. 그러니까 그 위대한 문화 속에서 그런 잔인함이 함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늦추어서 지금 선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악한 마음 쪽의 마음이 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선한 마음을 해야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지 언제나 선하지 못할 때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수행이에요. 항상 청정하게 해서 악한 마음이 못 일어나게 해서 내가 선한 마음 먹을 때 내가 안 괴롭다고요. 괴로움에 대한 과보가 적다고요. 괴로운 이유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드는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이제는 알자고요. 이제는 알아서 선한 마음 먹어서 좋은 일 하자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관용이 필요해요. 선한 마음의 첫 번째는 관용이에요. 베푼다. 그러면은 남한테 베풀어요. 근데 베풀으면은 나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베푸는 거.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라고 그랬죠? 왜 미운 사람한테 떡 주라고 그랬죠? 얘기해봐요. 떡 주는 사람 마음이 좋아서. 떡을 주면은 내가 베풀었잖아요. 내 미움이 극복된다고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베푼 것의 이익이에요. 베풀었으니까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베풀지 않으면은 계속 남아요. 근데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애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선의 덕목이 관용 자애 지혜예요. 악은 뭐냐? 악은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에요. 관용이 있을 때는 탐욕이 못 들어와요. 자애가 있을 때는 성냄이 못 들어와요. 지혜가 있을 때는 어리석음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선해야 되는 이유,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하지 못한 마음이 못 들어와서 필요하다고요. 아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으면은, 관용이 있으면은 탐욕이 못 들어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익이에요. 관용이 있으면 탐욕이 못 들어와서 이익이고 또 관용이 있으면 자애가 생겨서 이익이에요. 몇 가지 이익이 있어요. 하나의 행위에.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12처가 부딪혀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하는 육식을 했을 때 전체를 포함하여 18개라고 합니다. 육식은 육입과 육경의 두 가지 대상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요. 아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6가지 아는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있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조건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생길 만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지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울 만한 일을 일으켜서 괴로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피치 못할 우연도 있겠지만은 연기의 거미줄로 보면은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어요. 꼭 반드시 행위에 대한 결과의 원인과 결과가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간판이 날아가서 탁 내 머리를 쳤다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인과를 벗어나서 현상계의 또 질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개인 운이 국운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나도 영향을 받겠죠? 어떤 국지전이 아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아무리 복이 많아도 불가피한 피해는 있겠죠?
그런 것은 사회적 현상이지만은, 그런 사회적 현상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자기 몸과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하자 하는 것이 구도자의 주된 목표예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히틀러 혼자 일으켰을까요? 그 당시 무소리니, 히틀러, 일본 세 나라가 전쟁 범죄국 나라가 사악한 기운이 팽창해서 국민들이 원한 거예요. 히틀러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국민들이 원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결집되어서 크게 일어날 때는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어떤 현상이 있든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상황이든지 나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알아서 청정하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위축되어도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만 깨끗해서 된다, 저것은 저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날 먼저 청정하게 해서 더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나름대로 자신을 성찰해서 아는 것을 도움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청정해서 자기만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오버플로 돼서 넘쳐서 간다고요. 부처님의 경우 아라한들이 깨닫고 죽어도 끝이 이제 안 태어나요. 아라한들은. 근데 뭐로 법문을 배우고 있어요? 남을 도우려고.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그런 업의 과보로 사원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도 안 태어났는데 공덕 쌓을 필요도 없죠.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사실은 자기가 해결해서 그것을 남에게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것이기 때문에 나의 청정이 우선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한량없이 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량없이 남도 이해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만 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안다. 나 빼고 내가 작은 우주다니까요. 내 18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결해요? 저는 옛날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저희 스승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할 때 부땅서라는 가참이 단망서라는 가참이 이것밖에 몰라가지고 한국인 비구가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다비를 하는데 미얀마 스님들 다 모셔놓고 저는 수행만 했지 그 개송 의식을 하는 그런 그 개송을 외우질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짤막해요.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천수경이라도 제대로 하나 외울 걸. 미얀마 스님들은 다 독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고인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행을 하다가 그 모임에 불려나가가지고 한국 수행자들이 다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고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좋은 데 가라고 축원이나 좀 해줄 개송이라도 하나 외울 걸. 그래서 할 것 없으니까 호흡이나 보자. 그리고 제 주 종목인 일어남꺼짐 호흡을 보고 앉았었어요.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스승한테 인터뷰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송 하나 외우지를 못해서 할 것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 호흡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저의 아쉬움을 얘기를 했더니 스승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당신이 추모하는 그 한국 비구가
어딘가로 천상으로 떠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했겠는가? 그때 제가 5년 정도 수행을 미얀마에서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알 건 좀 알았죠. 무릎을 제가 탁 쳤어요. 접니다 그랬어요. 호흡 보고 있는 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다. 그게 바른 견해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그때 네가 제가 그때 우조띠가인데 본명이 우조띠가가 호흡을 보고 있었으면 가장 편안한 마음이다.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 파장이 전해진다. 그래서 너한테 가장 고마웠을 것이다. 자기를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애고 대고 여보 당신 이제 가면 어떻게 날 버리고 라고 하지 마세요. 왜 집착을 하고 고통스럽게 가게 해요? 갈 것 편안하게 가게 해야지. 절대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게 왜 짐을 져주냐고요. 떠나지 못하게.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 스승의 경우는 그러면 그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멀리 못 가고. 파장으로 끌어당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자리이타의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매우 중요한 공식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기도회 모임에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진 기도회 모임에 친구 개업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얼마나 유창한 이야기로 얼마나 빼어난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에 익숙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수행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최면에 취해서 상대를 축원한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 마음이 과연 진실일까? 그러면 들뜬 마음으로 막 뭐 할 때 흥분한 마음이야. 막 고요하지가 못해. 그러면은 거기 있는 주인, 그 사업체 그런 분위기가 들뜬 마음을 전하는 거야. 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수행하기 전에 저거 봐라. 저분이 과연 진실로 너무나 유창한 수려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저 진실로 하는 얘기인가? 입에 붙은 얘기 같아. 뻔해 그냥. 진심이 와 닿지 않아 내가. 따뜻함이 없고 저분이 저게 진실일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 느낌에는 가식 같아. 뭔가 형식 같아. 행사니까. 그러면 상대편에 그 마음이 전해질 텐데 이 수행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수행을 하고 보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내 마음이 상대편에 전하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먼저 나부터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소승은 저만 알아가 아니고 나부터 알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순서란 얘기예요. 부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들이 다 자기가 해결한 것을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것들은 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비난입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나부터 하고 더불어 내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도 했으니까. 또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동류라고 알고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서 펴는 거예요.
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해결하지 않은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예요. 내가 해결 안 되고 막 누구를 위해서? 이것은 언어의 유의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기도 해결 못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해결해? 그게 진짜 남을 위하는 걸까요? 이런 의미에서 수행만이 가장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건 리얼리티니까. 자, 육식은 육입과 육경의 두 가지 대상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반으로 일어난다. 토대라고도 하고 기반. 여기서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생뚱맞게 어느 날 느닷없이 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토대 기반을 얘기를 해요. 뭐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다. 원인과 결과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마음이 괴로운 것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부딪혀서 괴로울 만해서 괴로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만한 것을 아는 마음은 행복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토대가. 그렇다고 하면은 괴로운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롭지 않을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길 만해 생긴 아는 마음의 토대가 있었다면은 이제 괴롭지 않을 만한 토대를 만들어서 괴롭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얼마나 콧물, 눈물, 하염없이 법렬이 넘쳐서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매우 미미한 세계였어요. 나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은 줄 알았어요. 확 터진 줄 알았어요. 그때 시작이야. 저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통회에 참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영어 공부하라고 할 때 영어 안 하고 한문 공부하라고 할 때 한문 열심히 안 하고 수학이야 제가 처음부터 조금 계산을 못해서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어 해라 미래는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하고 뭐 딴짓하고 다니고 근데 막연하게 사회 탓, 부모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론이야. 그러니까 막 뜨거운 눈물이 내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 탓이구나. 라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수행할 때 남들이 미워요. 그냥 귀찮고 내가 힘들으니까 옆에서 바스락거려도 신경질 내고 탁 눈 째리고 말이지. 실제 그런 수행자끼리의 싸움이에요. 미묘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다 이해하고 다 관대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내 탓이다. 라고 알고 더 고통스러운 수행의 과정을 거치니까 나중에 내 탓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도 없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최고의 희열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그 나도 없어. 그 나도 없어. 그러니까 티끌같이 맑은 청정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없으니까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매 순간 단계적 과정에서 내가 아는 세계가 점진적으로 계속 향상되는데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내가 없다고 알았어도 무아를 알았어도 그 순간에 무아지 완전한 아라한의 무아는 또 아니거든. 그 뒤에 조금 있으면 자아가 들어오거든. 금방 들어온다고. 그 순간 조건에 탁 내가 없다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속해서 내가 없네. 그랬다가 또 나로 돌아와. 또 내가 없네. 나로 돌아와. 수행의 끝이 없다고요. 아라한이 되는 게 그래서 쉬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어요. 마지막에 내가 없다라고 알아야 완성이 되는데 내가 없다라고 알았어도
매우 작은 견해, 매우 작은 지혜, 성숙되지 않은 안개 속에 있는 지혜이지. 그런 것들이 점지 확연하게 나중에 아라한이 되어서는 완전히 무아를 할 때 해탈의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태어남이 없어요. 그게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움켜쥐죠. 내가 없는데 뭐로 움켜줘요? 다 베풀고 말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조건을 알기 위한 것이지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이것이 내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나도 마지막에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단계적 과정의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돼요. 내 책임이다 라고 안 뒤부터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나도 없구나 라고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이 부딪힌 것을 접촉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접촉파사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접촉한다.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눈과 대상이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어. 접촉이 매개 조건이에요. 조건이 일어났다. 여기서 육식이 일어난 것을 조건지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지어졌다?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맞자야 빠리가 하냐 하나라고 해서 빨리어로 이것을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을 거예요. 조건지어졌다? 조건이 형성됐다? 그럴만해서 그랬다? 참 뜻은 원인과 결과다. 조건과 원인과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18개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상계의 질서예요. 우연히 된 거 없어요.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이것을 오온의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안이비설신이를 6분, 6근을 6입이라고 제가 말했다고 그랬죠. 12연기와 빨리어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6경, 6근이라고 하는데 저는 6입, 6문이라고 쓰는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카메라를 찍을 때 카메라가 피사체를 찍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 피사체가 저장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카메라가 렌스가 피사체로 나가서 찍어가지고 메모리에 기록을 하나요? 아니면은 피사체가 카메라 렌스에 와서 부딪혀서 찍혀가지고 메모리에 저장되나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것이 카메라 렌스가 저쪽으로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저것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나갔어요, 전부. 끌어들여서 감각기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감각 대상으로 나갔지. 맛없다, 예쁘다, 밉다, 뭐 춥다, 차갑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어쩌다 전부 나가서 판단했지. 그것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면은 내가 본다는 선입관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편견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여기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승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12연기 강의하고 위파사나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왜 6입이고 왜 6문인가 6문에 와서 저게 부딪히는 것. 바꿔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펴실 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각기관에 두어라.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마음, 들을 때 듣는 것을 아는 마음,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것을 아는 마음, 볼 때 보는 것을 보는 마음을 보면은 나가서 예쁘다 밉다 안 해요. 들을 때
아름다운 소리다 싫은 소리다 안 해요. 코로 여기서 냄새 맡으면은 나가면은 구린내다 향기다 코를 벌렁거리면서 코를 악취는 돌리고 향기는 흐뭇거리는데 자기가 나가서 찾는 거야. 맛도 내가 혀에 부딪힌 그 맛. 그것은 신맛, 단맛, 짠맛.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드는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음식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맛을 느낀 것이지 혀끝에서는 그냥 마실 뿐이야. 보일 뿐이야. 들릴 뿐이야. 냄새일 뿐이야. 춥다 덥다? 추워 죽겠네. 하지만 그냥 내 피부에서 추위를 느끼면 알싸한 느낌일 뿐이야. 차별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감각기관에 두어라. 감각 대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육입, 육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위파사나 수행의 본격적인 시작이 감각기관에 두어라. 나가지 말아라. 저게 와서 여기 부딪히게 해라. 그래서 제가 카메라 렌스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렌스가 안 나가잖아요. 저게. 그럼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면은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아서 차별이 안 일어난다고. 편견이 안 생긴다고요. 편견이 안 생기는 게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너무나 많은 편견 속에 살죠. 역사적 사건 전부 편견이에요. 강자의 입장에 쓴 이야기고. 언제부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제가 현풍곽씨인데 언제부터 내가 현풍곽씨였어요?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인데 만들어 놓고 딱 따다 하면은 박제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죽고 못 살죠.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과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폭탄도 던져야 되고 그것을 강요하잖아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편견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고토인데 그리고 부추긴다고 영으로 만들고 일견,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건 세속이에요. 우리는 출세간의 가르침, 괴로움이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 보편적 인류의 가치, 평등, 무엇도 받아들이고 적이라고 해서 내치지 않고. 척십자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적국에 가서도 적군도 보호한다는. 그게 출세간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때문에 육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18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